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서리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다양한 주제로 의인과 악인의 삶과 그 결과를 대조하는데 한 쌍으로 연결된 몇 개의 잠언들도 있고 또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의미 단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독립된 개별 잠언들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선과 악이 내적인 성품으로 말미암아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재앙을 초래하게 됨을 교훈합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것은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마땅히 겪어야 할 운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에 마땅한 반응은 선한 말과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에 악으로 갚는 것은 심각한 악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의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다툼에 관해 교훈하는데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다툼에 유의하라고 교훈합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다툼은 작은 시비에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물이 새는 것에 비유합니다. 댐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을 모른 채 하며 그냥 둔다면 결국에는 댐 전체가 무너져 물난리를 겪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싸움의 시작은 작은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작은 다툼 자체를 그쳐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 저자는 다시 선과 악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교훈하는데 그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구절의 배경은 재판에서의 의도적인 잘못된 판결입니다. 재판의 판결은 정의를 찾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정의는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13절에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심판 선언과 연결된 것으로 악인은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미련한 자의 미련한 행동에 대해 경고합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 미련한 자의 손에 지혜를 사기 위한 값이 쥐어져 있는가?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가 됩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지혜를 구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무지하거늘로 번역된 텅 빈 마음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값을 지불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를 담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품성임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잠언들입니다. 17절과 18절은 친구의 가치와 금해야 할 우정에 대해서 말하고 19절과 20절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멀리해야 할 삶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친구와 형제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친구 관계에서 금해야 하는 보증에 대해 이어 말합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은 잠언에서 일관성 있게 금하는 것입니다. 보증이 위험한 이유는 능력 이상의 것을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가정까지 단번에 잃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각자의 능력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를 명령하지만 능력을 벗어나서 이웃을 돕는 보증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어 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다툼과 교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분쟁을 좋아하는 자로 이웃과 항상 다투며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기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는 표현은 집을 높이 짓고 문을 높임으로 이웃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교만한 태도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마음과 혀에 대해 경고하며 교훈합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구절은 일반적인 지혜 잠언으로 잘못된 생각과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을 표출하는 혀가 멸망의 원인일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이어 21절과 22절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주제로 하는 한 쌍의 잠언으로 미련한 자의 부모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합니다. 21절, 22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1절은 미련한 자의 부모가 겪어야 할 고통을 근심과 낙이 없음으로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 가져오는 파괴력은 그 자신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특히 그 부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녀를 미련한 자로 양육한 부모는 일평생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모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어 23절과 24절은 뇌물이라는 주제로 묶인 한 쌍의 잠언인데 뇌물을 받는 자는 악인이며 그의 관심은 땅의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23절 24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자는 올바른 판단의 길을 굽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은밀히 뇌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뇌물은 재판이나 상황 판단에 있어 왜곡된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24절은 이러한 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는데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라는 표현은 명철한 자는 앞에 있는 지혜를 직시함으로 교훈을 얻는 반면 미련한 자는 보이지 않는 땅끝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뇌물을 받고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저자는 다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제로 교훈하고 창조 질서에 대해 교훈합니다. 25절 26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25절은 21절, 22절과 같은 맥락에서 미련한 아들과 그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들을 미련하게 양육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며 그 부모는 일평생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은 13절,
15절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에게 적합하지 않게 대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은 것임을 교훈합니다. 이어 저자는 말에 대해 교훈하면서 말을 아끼는 자의 유익을 설명합니다.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많은 말이 항상 허물을 가져온다는 원리의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말을 적게 하는 것임을 제시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자는 마음속에서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생각하기에 판단력이 있고 명철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명철한 자는 시선을 지혜에다 두지만 미련한 자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곳, 즉 땅끝에다 둔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올바로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